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깎으셨고 담증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를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패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고소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가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처절한 절규와 또 외침의 그 슬픈 고백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 비참한 현실을 제시하며 이스라엘의 그 심판과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라면, 오늘 예레미야 3장, 예가 3장의 말씀은 이 현재의 고난, 그 원인을 해석하고 또 타개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으로 나아가기 전에 거쳐야 할 깊은 그 어떤 절망의 숲에 다다른 그런 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깊은 고난의 그 광야로 인도되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그 재앙 때문에 당황을 하며 또 절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런 백성들의 그 사람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고 또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절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금 믿음 위에 굳건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시편 22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이제 3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의인화해서 매를 맞은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모든 그 생사 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고난당한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그 분노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심배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그 징벌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손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데 사용이 되셨는데, 지금은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 데 사용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또 뼈를 꺾으셨고 담증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고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며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고난 그 존재 자체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가두시고 막으신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 벌하시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심판은 회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죄로 인해 고난 중에 있다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직접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원망과 낙심으로만 이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도망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사자를 만나게 될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난을 주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역전시키시고 회복해 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요 겸손히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고난의 그 가장 합당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어리석은 자는 고난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모든 말을 멈추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40절과 우리 4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우러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그 모든 억울함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왜냐?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 처지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3절부터 4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황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또 44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또 4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와 폐물, 즉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와 반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범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르셨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르셨기에 이스라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고요, 문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쓰레기와 폐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눈물만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는데 눈물을 그칠 때가 언제인가? 50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그칠 때는 하나님께서 가리신 그 진노와 구름을 걷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5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인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작은 기도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응답이 더딜 뿐임을 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며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갚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실 때에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반복되어진 그런 악순환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진노의 구름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도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그 희망의 애가를 부르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에 또 그 가정에 또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쓰레기와 폐물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그 희망의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의 열매를 주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